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수령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자 수련생 중에 남편을 입은 과부의 집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것도 약간의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이 선지학교,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신학대학. 근데 옛날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절차가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수련생이 일찍 죽었어요. 부인이 과부가 된 거죠. 두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빚을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빚쟁이가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 둘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이야기에서 좀 많은 것을 정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큰 위대한 역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작고 부족한 미천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나 같은 존재, 그렇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특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항상 성공을 바라봐요. 높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은 곳을 주목하셔요. 주님의 시선은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자리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사지만 인카네이션, 성탄절, 주님이 그 영광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두가 싫어하는 자리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특히 이 과부 그러면 고대 근동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과부, 고아, 나그네는 3대 약자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겉은 번지르하지만 지금도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이 허다하고 풍찬 노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천막에서 겨울에도 그 따뜻함이 없이 춥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도록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여자, 이 과부 여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도 목회자 부인이 되는 건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가난과 싸움, 평생을 싸워야 되고, 사치는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삶이 있죠. 근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어려운 빛을 져가지고 아들들을 뺏길 상황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자기의 처지를, 이 선지자에게 자기 처지를 진실하게 알립니다. 이런 게 통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 자기를 다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사정을 진실하게 아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절대로 그 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분노할 일들도 많고 가난에 쪄들어서 정말 궁핍함에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원망하고 한탄하면 죄가 됩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진실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도우시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면 주님은 그 진실함을 받아들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사정을 그대로 진실하게 아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기름 한 병. 이 여인조차도 정말 초라한 인생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도 초라한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었을 때 기름 한 병, 작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실력과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그렇죠? 보잘것없죠.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도 겨우 할 수 있는 그 작은 거,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하나, 그걸로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말씀과 이 기도 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취미다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과 기도의 길로 가고자 하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거룩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한 병, 그걸 쓰셔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데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그릇에 채워진 대로 이 사람의 수준이나 삶의 역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릇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했고,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책망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크고 견고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어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성장,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내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정말 초라하게 모습은 보이지만 세상을 구원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용사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몽둥이를 들고 오고 채찍을 들고 오고 칼과 창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악한 도전들에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적으면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서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네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서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되는 길로 완전히 해결을 얻고 끝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주의 종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은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열어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기름을 붓는 대로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을 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순종한 만큼 기름을 담네요. 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은 우리의 역량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도록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해냈던 그 인물들처럼 낫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까? 마르다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서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우리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정말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